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고난의 길을 스스로 자청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된 길, 평탄한 길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저도 안정된 목회의 길을 원하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목회의 길은 피하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가끔 보면 이상한 인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저희 가족 이야기를 좀 먼저 해서 죄송한데, 저와 저희 아내는 모교회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서로 참 이렇게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렇게 제가 싫어하고 미워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여자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을 방해하는 마귀의 역사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열심히 몇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났는데 이 마음이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불러서, 자매님, 우리 한번 연애를 좀 해봅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저에게 날라오는 대답이, 그러면 형제님, 아프리카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무슨 아프리카? 혼자 가라.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동안 가졌던 이 감정이 마귀의 역사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얘기해서 별로 웃질 않으시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했지만 제 이상한 이 룸메이트가 아직도 선교의 의식과 의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당신을 파송해 드릴 테니까 혼자 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길이잖아요. 고난의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들이 일부러 고생스러운 삶 산다 그러면 그래 가거라, 그런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로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인생의 아주 깊은 어두운 터널 속에 있을 때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의 말씀, 주님께서 인생들로 하여금 고생을 시키고 근심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라는 그 말씀이 제 인생에 참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주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 산상수훈은 마지막 예수님의 가르침 후반부에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하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이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은 더없이 행복하거라, 행복이 확대되거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의 자녀들이 고난의 삶이 아니라 더없이 행복한, 그 행복이 확장되는 삶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서두부터는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나와 있듯이 아주 협착한 길입니다. 아주 좁은 길이라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좁은 길은 원어에 보면 우겨쌈을 당한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길이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지요. 자, 반대로 넓은 길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넓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의 뜻을 펼치기에 좋고 앞에 가로막힘이 없는 넓은 땅, 아주 목이 좋은 부동산,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넓은 길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크다, 넓다, 많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은 크고 넓은 길, 이집트 전체의 그 토지 재산을 자기가 다 소유하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많은 종들과 하인들을 부려서라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고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서민들의 노동력을 함부로 착취했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커진다는 것, 누군가가 넓어진다는 것, 누군가가 많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적어지고 누군가는 축소되고 누군가는 소외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사회이고 스스로 이렇게 서바이브 하지 못하면 이 생존 시스템에서 도태되는 사회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경제 논리,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사회의 시스템은 천국 시민의 문화가 어떠한지, 천국 시민의 사고방식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데요. 예를 들어 천국 시민은 나눔과 배품이 있는 삶이 있다. 사랑과 존중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성품이 물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넓은 길보다는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희생당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환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십자가로 알고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기를, 그리하여 끝에 있는 그 승리를 맛보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또한 우리 주변에 좋은 가이드, 좋은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 거짓 선지자는 이단처럼 잘못된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기도 하며 우리를 미혹시키는 자다.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와서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자다라고 설명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꾼 목자와 진실한 목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인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늑대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사꾼이 달아나는 이유는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꾼이라는 단어를 도둑, thief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hired workers, hired된 이러한 경제 논리를 가지고 진실된 목자와 사꾼 목자를 설명하셨습니다. 사꾼은 계산적이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기의 이익, 자기의 영광, 자기 사람. 사꾼은 이타적이거나 타자 중심적이지 못합니다. 셀피시하죠. 이기적이고 자기의 넓은 땅, 주님은 그 넓은 길이 멸망의 길이라 하셨는데 자기의 크고 많은 쪽수를 계산하는 넓은 길로 가는 자다. 그를 경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거짓 선지자는 그의 열매, 그의 행위의 결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팁을 주시는데요. 우리 16, 17,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중국 격언에 보면 사람을 사귀어서 그 사람을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말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는 그 사람 됨, 그 나무가 어떠한지 그 존재를 알게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오늘 19절에 한 번 더 보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서 아주 심한 표현을 쓰십니다. 19절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시지 않도록,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복이 더해지는 삶이 무엇인지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은 넓은 길 아니었죠. 우리 주님 가신 길은 인정받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이기적인 길도 아니었지요. 침뱉음을 당하는 길, 눈물이 있는 길, 아픔이 서려 있는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런 길 가라고, 넓은 길 가지 말고, 그런 대중적인 길 가지 말고 왜 좁은 길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런 힘든 길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좁은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상 모든 만물은 언젠가 다 썩어 없어진다. 사람도 없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이 땅도 다 없어지는데 유일하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남는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말씀이 뭐죠? 좁은 길을 가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은 뭐죠? 생명의 길로 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환자를 치유하는 의사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정서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는 양떼를 불쌍히 바라보시면서 저들의 삶을 끌어안으시는 사랑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길 잃은 자들의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려하는 자들에게 변치 않는 참 진리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었지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피는 우리를 보배롭게 하는 보배로운 보혈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가라는 영혼의 샘물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그 육신의 상처는 우리의 아픔을 만지고 치유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이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침묵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우리가 이 존귀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좁은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조직에 몸담으셨습니다. 아시죠? 조직을 탈퇴하면 죽음입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살고자 하는 죽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사즉생 생즉사. 명랑에 나오는 이순신 장군보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좁은 십자가의 인생길에 대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했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 아니요. 그러면 누가 산답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좁은 길로 불러서 너 한정민이 십자가의 길에서 한번 죽어봐라. 너희들 한번 이 십자가의 매운맛 좀 봐라. 고통도 좀 당해봐야지. 우리 주님 그런 속셈이 있는 것 아닙니다. 일부러 십자가 지고 죽어봐라는 것 아닙니다. 이 생명의 길은 그만큼 소중하고 이 십자가는 그만큼 가치 있고 십자가는 그만큼 존귀하고 십자가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만한 눈물과 고난이 동반될 수밖에 없단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단다. 십자가의 고통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메시지가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겠지요. 주님,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좁은 길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그 대신 주님 내 손 좀 꼭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병든 우리 가족들 십자가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방문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천군 천사를 그 가정에 파송해 주십시오. 삭개오를 만나 주셨듯이 주님, 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십시오. 주님, 다른 사람들이 중요한 것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나의 영혼이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방황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온 열방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영혼이 방황을 그치고 십자가의 예수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멍에가 무거운 것 아니라 말씀합니다. 왜 십자가가 무겁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지기 싫은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십자가의 멍에가 가벼운 것이라 말씀합니다. 뭐가 가볍습니까? 왜 가벼워요?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함께 짊어져 주시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원하시는 우리 영혼의 구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십자가의 좁은 길로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의 여정길에서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 좁은 길밖에 내가 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영혼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 주님 능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이 사랑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신앙의 긴 인생의 여정길에서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저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